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레위기 강의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화목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읽고 또 설교하기 힘들다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레위기는 성경 읽기와 또 설교의 정말 위기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참 거북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한 장씩 나누다 보면 정말 이 레위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레위기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참으로 중요한 책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이제 전반부인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인 이제 제사를 통한 거룩의 핵심은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입니다. 1장에 등장한 번제, 그리고 2장에 나타난 소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는 앞에서 살펴본 이제 번제나 그리고 소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속제제나 속번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이제 이 화목제는 바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그 예물을 그 짐승의 피를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하며,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로 본다면 다른 제사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에는 암수의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화목제는 바로 그 드린 예물을 제사장과 또 드리는 예물을 드린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그것을 나눈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 특별히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화목제를 통해 알아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 3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레위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 3장 16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레위기 1장 번제에서도 3번,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레위기 2장 소제에서도 2번, 이 5대 제사에서 10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 혹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레위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 3절에도 보면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6절에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9절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11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14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오늘 계속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7절에 가보면 예물로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2절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는 그 예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8절 13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안수. 여기서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같은 동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예물은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그 예물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제사가 강조하는 그리고 또 오늘 이 화목제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화목제로 드려지는 짐승, 그 짐승을 드릴 때 그 짐승 가운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과 피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자,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물, 어떤 그 짐승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 화목제에서 이제 그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심지어 그곳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가운데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기름과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이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해석에 의하면 바로 가장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몸에 나쁜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기름 그런 것보다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에 기름을 드렸고 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기름을 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63편에 보면 골수와 기름의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 기름을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그 모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소제 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서 첫 열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피는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은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제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이 화목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제사예요. 자, 특별히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이 셀라밈입니다. 셀라밈. 이 셀라밈이라는 이 화목제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이 셀라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 바로 평화죠.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 바로 그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 바로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사실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관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어떤 기쁨과 평안,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것 앞에 가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샬롬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샬람임, 이 화목제의 제사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람들과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가장 그 특별한 모습,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다른 모든 제사들의 번제는 모든 부분들을 다 태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또 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어떤 드려진 예물 외에 남아있는 곡식은 제사장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만큼은 일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그 모든 짐승의 모든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과 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또 그곳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먹으며 함께 그것을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이제 사람들께 서로 나누는 감사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그 식사를 하며 시간을 나누고 그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 은사와 서로의 섬김을 나누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서로 함께 그 공동체가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동시에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먹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는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바로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리고 이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또 감사를 이제 함께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것뿐 아니라 이웃들과에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며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눔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대한 감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